아멘. 지난 주간에 제 학교 동기가 다른 교회의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그 집사지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 친구를 님으로 붙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카톡이 왔어요. 장 목사, 내가 늘 영상 예배를 설교를 듣는데 너희 교회들 찬양대가 참 잘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와서 칭찬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그냥 하는 말이겠지 들리고, 마음이 정직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릴 건데, 이 친구가 그 카톡에다가 그 문구를 넣었다는 거는 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하는 줄도 몰라요. 왜? 늘 잘하고 있는 데 있으니까. 좋은 환경에 있는 데 있는 사람은 있는 줄을 몰라요. 저는 늘 찬양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사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철공소 시커먼 걸 수리를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창도 제대로 없고 시커맸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정인이잖아요. 근데 옆에 찬양대는 뒤로 조금 벽을 헐고 조금 문을 좀 크게 하자.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은 찬양대 다 앉으면 여기는 누가 앉습니까? 그러더라고. 여기를 비워놔야 앉을 사람이 오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찬양대 하나라도 씩씩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최인정 집사님 그때는 여기 머리를 꽁지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개척교회에 꽁지머리 하면 얼마나 서글퍼 보일까. 내가 머리를 꽁지머리를 좀 풀고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 일부 예배에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31주년이 사실 11월 6일이거든요. 근데 31주년을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걸 기억을 잘 못해요. 장로님은 그런 기억이 생생하니까 기억을 하고, 처음을 그 당시에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며 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정신없이 돌아가, 저는 기념일 이런 걸 잘 몰라요. 아침에 보니까 이 다이어리에 결혼 기념이라고 써있더라고. 오늘 하고 보니 우리 집사람이 써놨는 거를 아마 공유를 하니까 자기는 아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절기가 지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다. 주일 절기 말고는 날짜도 몰라요. 근데 이제 장로님은 이제 31주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때는 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차장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 남은 땅에 대는데 홀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철퍽거리고 그래도 아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불평스러웠다면 교회를 안 오겠죠. 환경을 봤다면 교회를 안 오겠죠. 자, 제대로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리를 해가 쓰는데 지금처럼 냉난방이 이렇게 되고 조명이 이렇게 밝고 마이크 시스템 다 이렇게 좋은 게,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일을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계속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요구도 계속 불평이 많더라고.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교실 이거 좀 저거 달라 저거 좀 이거 달라. 사실 그때는 주차장 한 대도 없었어요. 물이 튀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오더니 어느 사이엔가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어느 사이엔가 불평이 많아져요. 사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좋으니까 좋은 줄을 모르고 있어요. 황장님 안 그렇습니까? 딴 데 한번 가보세요. 다 우리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아들도 허덕이고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자기들만을 위하여 치장을 너무 한단 말이에요. 돈을 여러분 쓰는 게 너무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 쓰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에 장로님하고 얘기도 했지만은, 저 아프리카를 도우려고 그러니까 대형 프로젝트를 얘기를 해서, 그러지 말고 그건 다 얘기를 못 하겠고, 저건 도와줘, 가난은 끝도 없어요. 그래도 선교 사업도 하고 대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좀 세계를 넓히고 좀 넓게 봐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요만큼이라도 힘 주셨으면 힘 주신 만큼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나를 위해서 다 까먹으면은 좀 재정이 건강하게 흘러가야 그게 또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장로님이 일부에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그 순간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지 필연이 있지 우연은 없어요. 사람 우리가 만난 거 우연이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다 필연이에요. 필연적으로 만난 거예요. 왜 우연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너와 나와의 만남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우연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냐 하면은 이유를 모를 때에 원인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연이라고 말하죠. 이유를 모르면 우연이라고 말한다니까. 그러면 이유를 알면은 우연이 아니고 뭐죠?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고 우연히 망합니까?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하지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모르면 원인을 빼버리니까 우연이 되죠. 우연히 어떻게 나라가 잘 살고 어떻게 나라가 흥망성쇠 다 그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예언된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번성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말씀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 또 설명할까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자체가 교회예요. 이렇게 조직을 하고 있으면 이건 조직적 교회고 혼자 있으면 무형교회예요. 내가 왜, 바원성명교회가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건 다 일치합니다. 왜 그렇게 황폐하고 버려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왜? 경고를 했잖아요. 19절 읽어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에게 책망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바꾸어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유기, 시체 유기. 난 너를 유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버린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사랑 가운데서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다는 거.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으면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물질의 풍요로움만 믿고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됐어요. 지진이 우연히 일어났겠어요? 아니지요.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세요. 단 한 교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숙제를 읽어보시고. 어떤 부자가 텔레비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뭐 자연인인가 뭔가. 그 중에 이제 다 제일 중요한 게 왜 산에 오게 됐느냐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300억 자산을 가졌는데 망하는 데는 3년이 안 걸리더라. 우연히 그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30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망하는 데는 3년이 안 걸리더라. 아무것도 지은 게 없으니까 자연이 산으로 들어와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류 에덴 동산에서 우연히 쫓겨났습니까? 사망이 우연히 온 겁니까? 아니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에게까지 원죄가 이어지고 이미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잖아요. 사망이 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은
생육과 번성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의 삭선 사망이니 사망을 피할 수 없죠. 이거는 필연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연히 죽습니까? 죽음의 원인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증학에서는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그러는데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날로부터 따라오는 건 고통과 불행이에요. 행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불행도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거시체계를 보지 못하고 미시체계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을 하니까 너와 나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웃과의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시체계에서 보는 눈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더 큰 눈을 영안을 뜨고 거시체계에서 보면은 인간 세상에는 불행이 있어. 다만 이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하는 건데 우연이 아니다. 큰 원인은 아담이 범죄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은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나 좋은 조상이 되어질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조상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화를 물려주는 그리고 화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너무나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주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며 양을 치던 그 볼품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다고 결국에는 왕을 세웠어요. 그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왕을 세웠어.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건 정말 상식에서 뭐 죄라는 게 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가서 다윗 왕에게 책망을 해라.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읽어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다윗 왕을 책망을 했어요. 네가 어떻게 신하의 아내를 범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네가 감히 나를 책망해? 왕을 책망해? 이렇게 대들지 않고 그 자리에 거꾸로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잖아요. 당신이 죽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죄는 사함 받았어요. 근데 죽지 아니하리니와 그럼 뭔가 뒤에 따라오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14절 봐요.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당신이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사탄들이 우리를 비방할 거리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애들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다쳐서 왔어요. 아버지가 용서는 해주는데 다친 거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뼈가 어스러지더라도 땡겨서 집어넣든지 쇠를 박아주고 수술을 하든지. 우리가 죄는 용서받지만은 징계로 통하여 고쳐지는 거거든요.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하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 엄청나게 짓고 입으로 회개하면 끝나는 것 같으면 뭔 죄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우리가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책망을 안 듣는 거예요. 죄의 값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 교회가 이방인들한테 비방거리를 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진리에 관한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나는 그 좀 그런 사울 의지가 있고 그렇게 무슨 의욕이 있으면 좀 세상을 향하여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방거리를 제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 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려면은 아픔도 참고 괴로움도 참고 그렇게 의거해 가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 뭐 다 천사들만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처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어. 모르니까. 나는 이런 관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필요한 건데 어떤 분 보니까 계속 복음만 안 전하고 뭐 이게 도대체 세상 커뮤니티 단체인지 친교 단체인지 교회의 본질에서 너무 어긋난 데가 많더라는 거죠. 오스트리아 황제 데오드시스가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출입을 못하게 금지령을 내렸어. 왜? 살인자니까. 그런데 데오도시우스가 밀란 교회에 왔을 때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당신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렸어요. 그때 데오도시우스가 하는 말이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사랑받은 다윗도 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감독이 하는 말이 다윗의 죄요? 당신이 다윗의 죄를 말하려고 하거들랑 다윗처럼 회개도 다윗처럼 하셔요. 그 말을 듣고 황제가 감독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죄하는 그림을 그린 게 임페리얼 박물관에 있죠. 오스트리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다윗도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되 징계는 해서 고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데는 죄를 지을 때의 용기보다 몇 배가 필요하지요.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는 거는 살짝 훔쳐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그 주인한테 가서 회개를 하는 데는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빵을 하나 훔쳐 먹는 걸 옆에 유치원생이 하나 봤어. 초등학생이 봤어. 보고는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빵 훔쳐 먹은 거 내가 고발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하지. 그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요구가 많아도 다 따라줘야 돼요. 회개 한번 해버리면 끝날 일을 죄의 종이 돼서 매여 다니면은 끝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 지은 우리를 부려먹잖아요. 코를 딱 끼가지고 부려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뛰어가서 결국에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주인한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고. 회개하고 나니까 용서하러 받으러 온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주인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빵을 훔쳐 먹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한 줄 알고 와 회개하니까 고맙습니다. 돌아가 있어. 그때에 제사함 받고 돌아서는 사람은 가슴이 시원하게 됩니다. 이 회개하기 전에 그 꼬맹이한테 끌려다니면서 당했던 괴로움을 생각하면은 회개하고 나면 가슴이 시원케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품 안으로 끌어모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결과는 뭡니까? 불과 37년도 못 돼가지고 기껏 이빠이 하면 37년이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멸망하여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결국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국민으로 살다가 1948년에야 결코 독립을 하나님이 시켜준 거죠.
죄를 짓고도 그만큼 감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모래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근데 너희들은 전혀 감각이 없더라. 사람이요, 감각이 둔해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감각. 우리 찬양대가 잘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감각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데 대한 감각이 있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못마땅하면 또 불평을 하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면은 도대체 여기가 호텔도 아니고, 예?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교회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다. 사교 집단이 아니다. 맞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사교가 그렇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세울 때부터 사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사님들이 몇 분이서 우리 상조교회를 만들까요? 그러더라고. 그 상조교회를 만들면은 회원들끼리만 주고받을 겁니까? 다른 교인들한테도 혜택을 줄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러면은 상조교회를 10명이 모이면 10명이서 만들면은 맨날 상조교원들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목적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목적은 좋은 건데 방법이 목적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멀리 내다보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서야 돼요. 본질이. 새신자가 왔었는데 집사님들이 가서 그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다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장로님 뜻은 좋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여나 초대받지 못한 가정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하지 말죠. 그래서 안 했어요. 좋은 것 같으나 더 멀리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마음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방법이 목적을 배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름은 있는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의 맛이 전혀 없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황폐, 회개를 촉구하고 황폐하는 날까지 했지만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미지근하고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죠? 주일날 되니까 교회 오는 거다. 물론 뭐 교회 오기까지 습관이 들여지는 거는 뭐 옳고 그름을 모르고 오겠어요? 알았기 때문에 좋은 일의 습관으로 온 건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책망 듣기를 싫어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책망을 하면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을 하실까요? 말씀으로 통해 책망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책망을 해줍니다. 양심에.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양심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인사 안 한다 그럽디다 그래요. 내가 성도들한테 인사를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못 봤으면 못 하는 거고, 또 봤어도 딴 생각을 하다 보면 못 하는 거고, 그럼 먼저 본 사람 인사하면 또 인사를 하지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을 여러분 느끼기에는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요,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하는데 느끼게 해주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면 작은 교회에 가셔야 돼요. 그냥 작은 목사님한테 사랑받아가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어떤 분이 와서 등록을 하고 오래됐어요. 목사님, 저는 이전 교회에서 총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총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
내가 속으로 야, 총회 해주기가 어렵다 나는. 그렇잖아요. 몇 달 못 갈 거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안 가서 가시더라고. 내가 그분한테 총회를 하면은 다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친합니까? 내가 친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이 없잖아요. 나도 없어요. 제 눈에는 같아 보이지 어떻게 더 친하고 덜 친하고 그거는 없죠. 무슨 둘이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그거는 사연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프거나 난 뭐를 성도님이 알고 나만이 아는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소통해야 될 그런 얘기가 거리가 있으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면 인사하기 바빠요. 안녕하세요. 그러기 바쁘지. 그러나 사랑은 똑같이 합니다. 뭐 이건 제 양심의 고백인데 뭐 안 느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내가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칭찬받고 싶어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책망할 일을 책망해 주셔요. 그럼 바로 고치고. 당연히 우리는 책망받을 짓을 하고 살지요. 교회 와서 늘 칭찬만 받을 짓을 합니까? 아니에요. 늘 죄짓고 와서 회개하는 자리고 책망 들으러 온 사람이고 사랑받기에 책망을 받으러 온 사람이고 사랑하기에 징계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책망은요, 진주보다 더 귀한 걸 만들어내요. 마귀라는 놈은 칭찬과 책망의 회로를 바꾸어 놔버린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게 막아버리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하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인습 이전의 수준에 칭찬은 무조건 좋은 거고 책망은 무조건 나쁜 듯, 이게 대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은 단소리가 듣기 싫어. 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요 해방이 되면은 비로소 내 딴 아는 잘한다고 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돼요. 김일성의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서 보위부에서 또 뭐 선전기관에서 열심히 충성을 했는 만큼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김일성에게는 충성하면 할수록 국민들에게는 괴롭히는 존재가 됐어요. 그걸 몰랐다는 것이. 한쪽은 막아놨으니까 대한민국에 왔어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유튜브에 나와서도 사과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일부 예배도 그래서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최소한으로 2주간 동안 탈북민들의 간증을 3편 이상 듣고 오기를. 저 북한에서 어떻게 살고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막아버린 저 나라가 어떻게 비참하게 사는지 3편 이상 듣고 오면은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돼요.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감사보다는 계속 불평거리를 찾아내요. 교회 와서조차도 불평거리를 찾아내. 여러분은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한마디 불평이지만 저한테는 그게 데미지가 엄청 쌓여요. 왜? 해결해 줘야 되니까. 해결 안 해주면은 목사님은 내 말 같은 거 들으나 마나. 그러면 대문을 10개 내자 한다고 10개 낼 수 있습니까? 멀쩡한 건물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뭘 만들어 돌라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집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데미지를, 이게 본질에 말씀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잡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불평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잃었던 과거의 감사를 되찾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은요, 죄를 죄인 줄 몰라요. 김정의 밑에 있는 사람은 죄인 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니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 나쁜 짓을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는 각자 다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는 내 중심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나는 선지자였지만은 그 마음은 심사가 꼬인 사람이에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회개하고 나와 살려줬으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니느웨로 감사하며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죽다가 살았으니까 니느웨로 가기는 갔어. 갔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듣거나 말거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못 믿으면 지옥 가고 복음을 전하긴 전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해놓고는 저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해요. 4장 9절 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도대체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는 말이야, 안 전했다는 말이요? 지가 전해놓고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박농굴로 운막을 짓고. 근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박농굴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니는 박농굴이 시드는 것 가지고 성을 내느냐? 그랬더니 나 성내도 마땅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연장은 고쳐서 쓸 수가 있는데 사람은 고쳐서 쓸 수가 없다는 거.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건성건성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끝까지 바라고 있는. 내가 네가 성내는 게 마땅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성내에 죽어도 나는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할 수 없이 역지사지로 설득을 합니다. 10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박농굴 시든 것과 원망을 하는데 네가 보기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밉지. 무슨 이유 때문에 미운지는 모르겠는데 이방인이니까 미워했겠지. 그러나 나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너처럼 미워하지 않아. 사람이 어린아이까지 12만 명이 살고 있다? 거기 가축들까지 있어. 어찌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안 해요. 그렇다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나스가 끝이 납니다. 그 일 뒷일이 나는 궁금한데 성경이 더 이상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겠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의 마음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망하기를 바라는, 그러고도 살겠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고 병든 부분은 잘라내고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내 병을 검사해 주세요 하고 가지, 병을 알 필요가 없으면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고, 병원에 갈 때는 최소한으로 아마 내가 느낌이 이러니까 무슨 병이 있을 거다 하고 가면은 뭐 증상을 보고 암입니다 켜도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병원에 검사하러 가가지고 병이 없기를 바라면은, 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철썩 주저앉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거는 병을 찾으러 가는 거라니까. 그럼 의사는 찾아줘야 그게 명의예요.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칭찬받고 싶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들을 가고 오늘 내게 뭘 고쳐주실까?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걸 고쳐주고 저걸 고쳐주면 좋아하잖아요. 내 삶을 어떻게 고쳐주실까? 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주실까를 기대해야지. 칭찬 듣기만 원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안 와야 돼요. 총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와야 돼요. 예수님한테 총애를 받으면 돼요. 어떻게 남의 사랑을 뺏어가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합니까? 의사는 병을 보면 부득이하게 칼을 들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칼을 들고 와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걸 보고는 의사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럼 의사가 악마로 보이겠죠? 의사가 살인마로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 16절을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주의 종들이죠? 그의 주의 종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칼을 쥐었지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칼을 든 사람이지만 해가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뭐 간증이라기보다 강도를 만났어요. 대명동에 살 때 골목에서 한 12시, 1시 정도 되어서 강도를 만났는데 부모 때문에 불도 안 밝고 덩치가 있다마는 4명이 어느 순간에 길을 막고 둘러서는 거예요. 그러고는 칼을 빼들었어요. 한 이 정도 되는 칼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건장한 놈들이 나 하나 잡으려고 칼 없어도 잡을 건데 칼도 또 쪼매는 칼은 째커나이프도 아니고 사시미 집에서 쓰는 이런 긴 칼을 갖다 들이대더라고. 야, 내가 이 칼을 나를 잡으려고 하면 칼을 들고 4명이 덤벼야 되는 만큼 내가 셉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썩 오는 느낌이 어두운 그림자가 비쳐요. 칼을 든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더라고. 그 칼을 목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목에 대도 나는 잃을 게 없어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가진 돈도 없고. 그러더니 또 머리에 칼을 정수리에 갖다 내 꼽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지갑을 뺏어갔어요. 그쪽에 차를 대놓고 도망을 가는데 내가 신고를 하려고 그러고 저 차 신고를 해봤자 나무 찰 거고 사실 경찰들만 괴롭히는 거지. 그러고 집으로 투벅투벅 걸어왔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긴장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데 땀이 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집에 들어 문을 여는데 우리 집 사람이 보고 나는 땀인 줄 알았는데 피를 흘리니까 놀랬는데 칼을 든 놈이 도망을 갔지. 하나님은요, 그러고 그 패스보드를 열어보니 돈도 없고 하니까 막 가다가 훌쩍 던지는 게만 나무 차 본넷 위에 던져졌는가 봐, 앞산에. 이거를 그 차 주인이 주워서 한국은행에 다니는 분인데 한국은행에 가서 나 오늘 아침 이거 주웠는데 이거 아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나를 알지만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다 주더라고. 찾아다 줘봤자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 돈 없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 나 그게 돈이 있었으면 또 안 뺏기려고 뭐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지. 아무것도 감각이 없어요. 긴장해서 흘린 땀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피더라니까. 나는 이렇게 긴장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피가 좀 땀이 흐를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강도들이 든 칼은 느낌을 어색하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한 칼은 칼을 든 자가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가 든 칼이 어색합니까? 드디어 이 어렵게 내가 수술 날짜를 받아서 수술을 받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온 게 감사하고.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은 예수다. 너희들은 사이비라고 이단이라고 죽였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죽였다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할까? 베드로의 말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찔린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책망을 달게 받은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스데반에게 책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책망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스데반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책망을 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찔림 받은 거는 똑같아. 베드로한테 받은 거나 찔림 받은 거는 똑같은데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네가 나를 쳤어? 이를 갈고. 결론은 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앞장서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살인자가 되었어요.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행복하고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책망 안 받고 수술을 안 하고 암덩어리를 제거 안 하면 죽는 거죠. 청소년들이 제가 비행 청소년들 상담해 보면 어떤 다 그런 건 아닌데 경우가 여러 가지예요. 부모님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집 나온 애도 있어. 집 나와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단 한 끼도 공짜로 먹여주는 데가 없어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훔치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붙잡히죠. 집을 나와보면은 간섭해주거나 꾸지람해주는 부모님은 안 계셔서 좋은데 그 대신에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 잔소리를 듣고 책망을 들어도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보호를 해주는데 그 꾸지람이 싫어서 집을 나오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누가 보호해 줍니까? 법이 보호하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보호합니까? 감옥에 가두어서 보호합니다. 한 번은 실수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야하고 잘 상담을 해서 책임지려고 그러면 전과자를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선도 족고 무기소유예라는 거, 우리 여기 법을 많이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누가 간섭해 줍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은 안 받아도 되고 좋지만은 사탄이 간섭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대.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아버지같이 마음을 써서 해주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 바울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끊임없이 책망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삶을 고칠 수 있고 책망 속에서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브리서 12장 5절 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육이 버려진 거예요. 버림받은 자에게는 징계가 없고 버림받은 자에게는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책망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책망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앞에 받았던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책망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나누어집니다. 책망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책망이 귀에 거슬리게 되면 희망이 없고, 책망이 가슴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면 행복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책망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칭찬은 좋아하고 책망은 듣기 싫어하는 인습 이전의 수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책망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 징계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참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사생자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오늘도 책망했다면 책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